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은 우리 김영규 목사님이 또 말씀을 증언하시면서 또 그 말씀에 색다른 은혜를 받으셨겠는데요. 한 주 수요 예배 여러분과 얼굴을 못대해서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쁜 눈. 여기 마스크로 다 가려가지고 눈만 이렇게 나오니까 눈으로 인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쭉 공부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리, 한문으로 복 있는 소리, 그런 의미인데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되어지는 것이지요.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에 의하여 성장되어졌다면, 다시 말하면 성숙해졌다면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여기에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복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활하라. 자, 이 그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은 로마가 제패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즉 이스라엘 땅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건 중에도 백부장들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 이후 사도 시대에서도 백부장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칭찬받았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도 역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또 성령 충만하게 된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 나오는 이 백부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장군들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시대 속에서 이 로마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은 정말 그 시대에 대단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은 세계의 어디를 가서 살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로마 시민답게 로마 시민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로마 시민답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로마 시민답게 산다는 거예요. 로마 안에 있든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속국에 가 있든지 로마 시민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민답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권위적이고 권리적인 이런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따라오는 의무에 있어서도 충실한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권리답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무 감당이 안 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교인에게는 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 감당을 하게 될 때 그들에게 있는 권리 또한 주장할 수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민답게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 의무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에 따르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만 시민들은 그 당시 사용하던 말이 라틴어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옷을 입는데도 이 라틴풍의 옷을 입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옷은 뭐예요? 한복이잖아요. 한복. 예. 농사일 같은 게 얼마나 또 흙묻고 그런데도 백의 민족이라고 그때는 색깔 있는 옷도 입을 줄도 모르고 그 하얀 옷을 가지고 흙 속에도 들어가서 일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김도 메고 그러니 맨날 옷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그 옷을 입어.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고대적으로부터 오는 옷이란 말.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에게는 라틴풍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옷을 입어요. 세계 기행 프로를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중국 소수민족도 그렇고 거기 그 사람들만 입는 독특한 옷이 있어요. 예? 필리핀, 베트남 그런데 가도 그 기행의 프로에 보면 다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옷들이 있더라고요. 장신구가 있고요. 로마 시민들도 그랬었다 그런 얘기죠. 관공서에 가면 이 로마 시민들은 반드시 라틴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라틴 이름으로만 관공서에서 불려지고 또 어떤 서류를 발급받고 하는데도 그렇게 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폴리스라고 불렀답니다.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폴리스가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로마시가 세계의 도시다. 세계의 으뜸가는 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폴리스라고 부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왜 제가 이 설명을 했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성도.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예. 이거를 다른 말로는 우린 천국 백성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천국, 하늘에 있는 국가, 천국 백성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폴리스라 그랬는데 뭐라고 불렀냐면은 원어에서 폴리테스라고 불렀어요. 폴리테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뜻이에요. 네? 복음. 이 복음에 합당하다. 이 합당한 삶. 이것이 폴리테스라는 거예요. 저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이 폴리스라면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는 뭐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런 그 내용을 약해서 줄여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윤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그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인데 이 착한 행실 때문에 너희 행실을 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거기 빛을 비춘다, 착한 행실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1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을 마치게 되는데 그게 뭐 서론, 본론, 결론 1장을 그렇게 말한다면 서론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 복음에 의한 복음의 교제, 이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뭘 다룹니까? 여기에서는 이 복음의 진보를 다루고 있어요. 뭐예요? 발전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발전. 이것은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에 와서는 복음적 신앙이에요. 신앙. 이 복음의 신앙을 결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론 시작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견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세월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성도다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기형적 존재다. 참 안 좋은 용어지만 크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말씀의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양식을 먹고 호흡을 하면서 봉사가 뭐냐면 내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운동이에요. 이 활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근육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육체미 뭐 그냥 어떻게 해갖고 막 비비 꽈가지고서 알통 나오고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근육을 만든 사람들도 일주일 한 달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근육이 다 없어져. 어디로 갔는지요? 없어져요. 그래서 만져보면요 물컹물컹해요. 예? 근육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운동을 그렇게 해오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내 육체는 근육이 하나도 없어져. 다 없어져 버려요. 근육이 없어지면 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한 분이 뭘 어떻게 가다가 조금 삐걱만 해도 비틀만 해도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근육이 잡아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게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라면 여러분 이 신앙적인 문제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그 근육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양식도 제대로 안 먹지, 호흡도 제대로 하지 않지, 그 다음에 근육도 적당하게 키우지도 않지. 그러면은 영적으로 힘낼 일이 뭐가 있어요? 힘낼 수 있는 근원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고도 그냥 나도 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하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도들이 다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씀들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왜 안 들어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맨날 사탄에 의하여 공략당하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험 들어서 그냥 푹 쓰러진다고도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픽 쓰러져. 픽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니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 생활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우리는 항상 소망하고 있어야 되고 꿈을 꾸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누려야 할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결정체가 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네,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이라 그런 뜻이죠. 또는 한 뜻. 예, 이 한 뜻으로 서로 협력,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다 보면 저것도 복음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온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결정체가 뭐냐면 여러분 그 소금 있잖아요. 소금. 너희들 세상에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녹아잖아요.
녹아서 그냥 물이지요. 그런데 찍어서 맛을 보면 짠맛이 나지요. 그 비례적으로 물 한 대박에다가 소금 반 대박을 갖다 집어넣으면 짜겠지요. 어마어마하게 짜겠지요. 그러나 거기다 조금 집어넣으면 조금 뭐 그냥 찝찝할 정도가 되겠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은 결정체라 이거예요. 결정된 거.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그 염분이 있는, 소금기가 있는 이 바닷물을 떠다가 햇볕에 말리면 거기에 소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사는데 그 생활 속에서 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다가 보면은 나타나는 이 결정체가 주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게 서로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머리로 하거나 주님을 몸이라고,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면서 그 몸에 붙어 있는 다양한 지체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지체들이 하는 일들이 각각 다 특성들이 달라요.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 코, 입, 귀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르지만 결국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전부 뭐예요? 이 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손이 몸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뭘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결국 뭔 얘기냐면 온 몸의 지체들은 각각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 일을 해서 몸에게 협력을 주는 거예요. 협력해서 몸을 이롭게 한다 그 얘기지요. 이게 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나타나는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고 했는데 이런 한 마음 한 뜻 무슨 서로 간의 협력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16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안에 4장까지 있는 말씀 안에 이런 내용들이 종합해 보면 16번이나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어디에 세워지는 교회냐면은 유럽, 이 유럽의 관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터키 지방은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네, 아시아인데 아시아 그 터키 지방 그 북동쪽, 저 북쪽으로 해서 터키 지방 제일 동쪽, 북쪽의 동쪽 여기에서 2차 전도여행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의 계획은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질 않으시죠. 그래 애를 쓰다가도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왜 안 되는 거지? 근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일로 와달라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손짓을 하게 돼요. 이거를 환상해 봐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전도를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가요. 가가지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에 대해서 큰 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유럽에 건너가서 첫 번째 전도한 지역 이런 의미도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 도시고 또는 다양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뭐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생활 배경
또는 생활 습성, 그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아주 조속한 표현인데, 교회가 뭐냐? 어떤 분은 교회는 쓰레기통이다 그랬어요. 기분 나쁘세요? 교회가 의인만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정말 지저분한 것들을 갖다 집어넣는 데라,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들이 거기에 와서 예수의 보혈로 정화되어지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요.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시기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질투심이 있고, 우리도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그런 것들이 정화되어져서 거룩한 욕망들로 바뀐 거예요. 그럼 거룩한 욕망으로 바뀌었으면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속적 욕망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정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런 얘기죠. 혈통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 신분, 빈부격차, 신분의 차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뭘 이야기하냐면 다양성. 이 다양성 속에 어떻게 되나? 통일성을 가져라. 다양하지만 통일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도 안 그렇습니까? 예,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많이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예? 물질을 많이 소유하신 분도 있고, 아주 어려운 분도 있고, 예? 건강하신 분도 있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도 있고, 예,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 다양함을 그대로 자꾸만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채로 있으면 안 돼요. 다양하지만 통일을 시켜야 돼. 이 통일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주님 중심, 이 중심으로 다양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럼 뭐예요? 내 주장, 내 고집,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역사에 의한, 그걸 믿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다양한 것들을 그대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뭐 똑같이 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은 다양하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기능은 기능대로 하되 통일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일을 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것도 합쳐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일을 위해서는 교인됨의 한마음이에요. 교인이 됐잖아요. 이 교인됨의 한마음, 이 교인됨의 한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27절에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든지 너희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다양성의 장벽을 넘어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자꾸 다른 거를 틀리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사역이고 다른 은혜고 다른 기능인 거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역으로, 그 기능으로, 그의 재능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것만이 최고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 그런 독특한 것이 주어진 것이지, 그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이렇게 되면은 교인됨의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장벽을 넘어야 돼요. 남녀노소의 장벽, 빈부 귀천의 장벽, 혈연의 장벽, 지연의 장벽, 학연의 장벽, 생활 환경의 장벽, 삶의 스타일의 장벽, 성격의 장벽,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정말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 전에는 주로 가정에 어려움이 되는 게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예, 그래서 그 형제간에서도 다른 형제가 그분을 볼 때에는 아주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예를 들어서 뭐 김서방 같은 분이 어딨냐, 예?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언니가 살아봐.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런 성격 차이를 호소하기도 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글쎄, 그 뭐 부부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부부만 아는 일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넘지 못하면 불행한 거잖아요. 살긴 살지만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상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서로 뭐에 양보하고 이해하고 조금씩 내려놓고 그리고 인정해 주다가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맨날 성격 차이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 간의 삶도 그런 거예요. 교인 간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골로새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는, 그래서 여기 거기가 뭐냐면은 뭐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뭐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없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자나 차이가 없어요. 네?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같은 이제 야만 계통인데 마찬가지,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이 골로새 3장 11절에 나오지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차별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차별을 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신다, 그런 얘기. 자, 천국 갔어요. 예, 천국에 갔단 말이죠. 천국에 갔는데 여기 가면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침례교인, 또 오순절계통, 순복음이죠. 뭐 순복음. 세상에서는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다 교파의
그런 타이틀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은요,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침례교인, 순복음교인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것과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 얘기예요. 예? 천국 가는데 우리 한국의 실정을 놓고 봅시다. 우리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번 대선 치르고도 지역 갈등이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거기 전라도뿐, 경상도뿐, 아니면 충청도뿐, 강원도, 경기도, 예? 아니면 저 이북 오도민, 천국 가서 그렇게 나뉘어 있겠어요? 없어요. 거기 가면은 예수 안에서 다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예?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지방 색깔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천국 가면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지, 거기 가가지고도 무슨 도를 나누고 경남 또는 호남 나눠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인됨의 한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됨의 한 목적이 있어요. 교회됨의 하나의 목적, 예?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인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되었으니까 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한 목적은 주님의 원하심이죠. 주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한 목적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합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이 한 마음 한 뜻으로라고 하는 오늘 1장의 결론의 부분에서의 이야기를 뭐로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라.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 다음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2장 2절에 가서 더 그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게 이렇게 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지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서로 찢고 나누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은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이룬, 한 뜻을 이룬,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28절이 바로 하나 되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뭐하라?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 희생하는 생활을 살라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 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그래서 좀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희생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다른 말로는 희생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몸신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 몸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재능, 내 시간, 그렇죠? 내게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 드릴 헌, 몸신, 몸을 드린다.
예, 내 몸이 지닌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게 헌신인데, 그 헌신이 결국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고난, 이 고난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서 겪는 어려움들이지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십자가라 그래요. 주님이 이 십자가를, 너에게 맡겨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너 힘들지? 네 십자가 다 내려놓고 그냥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난을 겪기를 원치 않고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고 헌신이나 희생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이 뭐예요? 그냥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거는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싸움을 싸워요. 누구하고 싸우냐면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회방,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육체는 이 싸움을 회피하게 만들어. 왜 그러냐면 힘드니까. 힘들거든요. 예배 드리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아니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쉽지 않다고 자꾸의 육체의 어떤 안일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기심이거든요.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것들은 전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은 영적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고난의 문제로 우리에게 뭐라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열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이야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사망, 멸망이잖아요. 그러나 좁은 문을 들어서 좁은 길로 가면 그 끝은 영생이니라. 거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이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는 정말 싫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이 길을 가면은요,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경험하셨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감당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가지게 하고 평안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몇 컷짜리 그 만화 같은 게 실리곤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코너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신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바로 거기에 실렸던 하나의 내용인데, 이게 기독교 그런 일간지 신문들입니다. 그 첫 번째 장면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 회사원에게 거칠게 이야기하면서 꾸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좀 스트레스가 쌓이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첫 번째 화면이에요. 근데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서 사람이 퇴근을 했어요. 저녁에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내한테다가 성질을 부립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그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아내한테 와가지고 아유 여보 오늘 하루 수고했어 하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아내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지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 화가 차가지고 집에 와서 화풀이를 아내한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화면이에요. 세 번째 화면이 뭐냐면 이제 저녁 밥을 먹는 시간이 됐어요. 엄마는 남편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집 구석에서 뭐 하루 종일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그게 또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오다 풀 데가 없잖아요. 애들한테다가 뭐 왜 이렇게 밥 먹으러 늦게 오냐고 뭐 하다가 늦게 오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또 애한테다가 막 그냥 또 퍼붓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네 번째 장면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또 좋은 소리 못 들었잖아요.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해 대서 들으니까 이 아이가 밖에 나가갖고 개가 개집 앞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다른 때는 가서 개를 쓰다듬어 주고 그하고 그 개하고 또 이렇게 관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개는 또 꼬리치고 좋아가지고 그런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 들으니까 밖에 나가서 개가 하나도 안 이쁜 거예요. 근데 개가 좋아가지고 엉엉 그러니까는 가서 발 빵 차버렸어요. 그게 네 번째 장면이에요. 지금은 개 목줄 풀고 밖에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개를 또 데리고 나갔는데 가서 자유로우라고 풀어줬더니 이 개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버지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던 사장님을 물어보랬대. 이게 네 번째 장면. 무슨 얘기입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화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선에서 이렇게 그쳐지는 게 아니고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좋을 일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했던 거 인과응보라고 회사 직원한테 했다가 그 집 개한테 물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복음,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요구하는 생활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복음, 우리의 구원의 복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너나 해. 난 그런 일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좀 미진한 힘이라도 보태십시오. 이게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 참 은혜롭고 서로의 관계와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더 자긍심이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 놀아보세요.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도 있어요. 네.
나무젓가락, 일본말로 와르바시, 유관순, 보통 누나라 그러니까 저도 누나라 그럴게요. 유관순 누나께서 독립만세 전에 이 만세 운동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사용했던 게 바로 그 나무 젓가락이에요. 야, 너 이 젓가락 세울 수 있어? 그걸 어떻게 세우니? 그랬더니 난 세울 수 있어. 네가 뭐 마술 부려? 아니 하면서 젓가락 여러 개를 꺼내다가 탁 머리띠로다가 묶어가지고 딱 놓으니까는 5볼 했잖아요. 우리 개인들이 각각 하고자 하면 잘 서지도 못하고 섰다가 넘어지지만 우리가 함께 뭉쳐서 서면 설 수 있다. 내가 유관순 누나 영화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한 것이고 너희가 서로 함께 하라고 한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함께 하면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서로 하나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는 은혜자들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